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라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 보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그 그리스도 보좌를 수행하실 때, 과연 이 수행법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중화된 수행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이제 그 입증된 수행법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그렇게 입증되고 뭐 일반화된 수행법 중에 또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수행법도 없어요. 실제 이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근본적인 수행법은 뭐냐 해서 이제 전하름대로 이제 그, 그 수행법을 이제 알아보는 그 과정을 오래 가졌는데, 특히 저는 이제 그 부처 수행법하고 이제 예수님 수행법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거기서 소개된 수행법들을 제가 이제 직접 몸으로 다 체험해 보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리스도 보조 수행법 성스러운 그 끝없는 어, 글렌더 그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끝없는 사랑이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는 성스러운 그 심장, 가슴, 성스러운 심장이라는 그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수행법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초인 생활에서 얘기하고 있는 288페이지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 결국은 체험적으로 볼 땐 같은 거다. 시간적으로 동서양적으로 분리는 돼 있지만 시공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그 수행법이었다라는 걸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지금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행법인데, 오늘은 그 수행법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자리니까. 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심장 바로 뒤에 있는 사랑의 자리인 그리스도 보좌를 일념으로 응시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보좌에 정신을 집중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법칙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적인 마음에 직접 오는 이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명상입니다. 세포, 섬유질, 근육, 그리고 신체 기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결국에는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 지금까지 보면 저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것도 여기 같이 그 진리에 따르게 된다 이런 거죠. 육체적인 것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몸의 그 어떤 기관 하나하나가 빛의 몸으로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영생의 그 어떤 그 몸으로 올라간다. 필사의 몸에서 불사의 몸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몸 전체가 몸을 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 그것은 우리가 즉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저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제 육신의 이제 그런 원리들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빛의 몸을 만들었나 예수께서 이런 거. 여러분은 그리스도 보좌로부터 신체의 각 신경총에 긍정적이고 지혜와 사랑이 넘치며 두려움을 모르는 능력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그 에너지 공부하고 차크라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귀에 스쳐가지 않고 귀에 딱 잡힐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고 늘어지면 이 안에
많은 수행법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순결한 존재가 되어 육체적인 욕망이나 불순한 것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육체의 이제 욕망이나 불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육체를 제약시하고 정신만 하는 수행법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인간은 육신을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깨어 있음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육체가 하는 것을 다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제 느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육체 속에 우리가 의식을 머무를지 모르게 하면은 결국은 그 마음의 뿌리가 그 우리의 육체거든요. 육체로부터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은 따로 있고, 에고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그 근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뇌파고 모든 게 다 사실은 그 전기 화학적인 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본성을 보기 전에는 이제 인간의 마음, 즉 에고의 마음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육신을 멀리 해가지고는 그 마음의 뿌리인 그 뿌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을 이렇게 그 우리가 그리스도 보좌에서 수행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 꼭 다시 말하면 빛의 몸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의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는 욕망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련하기 따라서는 그 이렇게 빛의 몸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다. 다시 저차의 몸부터 고차의 몸으로 그,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순결한 그리스도 속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게 순결한 그리스도 속에 잠긴 상태라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보좌에 들어가서 일념으로 그리스도 보좌를 이제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글렌다 그린이 얘기한 그 성스러운 가슴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이완, 그 다음에 요 그리스도 보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초인 생활에서 얘기하고 있는 288페이지에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보좌는, 여기는 집중, 이렇게 하면 이완된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렌다 그린이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이제 그 영적인 가슴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가슴이 있는데, 거기 위치까지 아주 몇 센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거기 들어가면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것 같은 아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구석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결국 이제 이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완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수행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상이 아니고 맹상이 되는 거예요. 맹안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집중 이전에 집중과 이완의 중간 형태인 주의 상태, 요 주의력을 끊임없이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 깨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그리스도 이제 보좌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완된 집중을 하고 있으면 우리 의식이 점차 이제 고양되면서, 우리 육체적인 지금은 이제 육체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의식과 이 육체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이 육체에 대한 감각이 싹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오로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상태에 잠긴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 돼 있는데, 그 순결한 의식만 이렇게 남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순결한 존재가 되어 육체적인 욕망이나 불순한 것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접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체적인 거와 그 마음의 그 의식이 고양되고 그 상승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순결한 그리스도 속에 잠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저차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이어성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로 이제 그 잠긴 상태로 된다는 건 뭐냐면 이론성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 보좌에서 그 속에서 쭉 이제 이게 지성욕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점차적으로 이제 빛으로 이제 화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그 진동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근데 이 언어에 대한 그 진동수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머리에서는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언어가 이원성이긴 하지만 우리 우주가 언어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의 언어는 거기서 우리가 가슴은 그 언어에 맞는 진동수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서 영적인 가슴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면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동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초인 생활은 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진동수를 느낄 줄 모르면 이게 좀 상당히 그 영성책으로서 많이 베스트셀러로서 많이 팔려나간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밌다, 좋은 책 같다라는 거 하고 그냥 읽고 나서 덮는 책뿐이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슴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동수를 느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바로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 그 예수를 신으로 신격화시키기 위한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 신은 수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수행이 다 없어진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예수의 수행법의 어떤 그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 진동수를 느낄 줄 모르면 세계에서는 저기 뭐야 고차의 세계로 참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방법이 뭐냐? 언어의 세계를 모르면 이제 호흡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호흡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뇌관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뭐 이제 우리 항상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심장을 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도 이제 거기서 주관하는데 호흡만 유일하게 우리의 그 대뇌 표면의식하고 그 파충류 뇌라고 하는 생명의 뇌가 동시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로지 우리 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호흡뿐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불교가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어의 그 힘을 알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40일 동안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 받을 적에도 인간은 그 빵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언어에 대해서 그게 생각과 언어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자고 그러는 거지 그 말씀을 없애자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진동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라서 그 두 분의 예수와 그 석가의 그 수행법은 한 분은 호흡법, 한 분은 언어의 진동수로 수행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그 세상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예수와 석가에 대한 어떤 근본에 대한 차이가 수행법에서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